북녘과 국제 전역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7200kHz, 7200kHz, 여기는 RBS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북한에 있는 동포 여러분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2026년 새해에는 북한을 포함한 모든 공산주의 이념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무너지고 자유를 누리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밖엔 될 게 없어서. 오래전 따뜻한 봄날 동네 앞 개울을 딸과 함께 산책한 적이 있습니다. 개울 근처에는 돌 미나리가 푸르게 돋아났고 버들강아지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논두길을 따라 걷던 중 작은 물 웅덩이에서 올챙이 떼를 발견했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개구리 알과 올챙이를 보고 있을 때 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빠, 올챙이는 커서 왜 개구리만 되는 거예요? 딸아이는 올챙이가 새도 되고 물고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선뜻 대답하지 못하자 스스로 답을 내려 말했습니다. 그것밖엔 될 게 없어서 그래요? 순간 웃음이 났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말이 참 의미 있게 들렸습니다. 아무리 많은 개구리 알이 있어도 결국 모두 올챙이가 되고, 아무리 많은 올챙이가 있어도 마침내 개구리가 되는 것. 그것밖엔 될 게 없다는 것은 곧 그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는 뜻이겠죠. 우리 삶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누구도 대신 그 길을 갈 수도 살아줄 수도 없는 저마다의 삶을 살아갑니다. 다른 누구로도 대체될 수 없는 삶, 그것밖엔 될 게 없어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만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을 오로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몫이 아닐까요? 삶에서 원하는 무언가가 있을 때 그것이 당신을 살아있게 만든다. 에바 그린. 오늘도 찬양으로 RBS 시작합니다. 찬양 후에 날씨 예보 이어갈게요.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북한 종합 날씨 예보입니다. 내일 전 지역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전 지역 대체로 흐리겠고 오전부터 저녁 사이 평안도와 함경도 곳에 따라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예보입니다. 평안남도 평양 내일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도에서 최고기온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내일 날씨 맑다가 흐려지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다가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도에서 최고기온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성 내일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고 오후에 한때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3도에서 최고기온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해주 내일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도에서 최고기온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내일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도에서 최고기온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내일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모레는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도에서 최고기온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산 내일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한때 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7도에서 최고기온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내일 구름 많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도에서 최고기온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산 내일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한때 눈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2도에서 최고기온 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날씨 예보입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 앞바다 구름 많겠습니다. 먼바다는 구름 많고 오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앞바다와 먼바다 날씨 흐리고 한때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0.5에서 1m, 먼바다 1에서 2m 되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와 먼바다 0.5에서 1m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 아멘. 이상 날씨였습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 방송입니다. 북한이 알려주지 않는 북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최근 북한 여러 지역에서 주민 가정을 대상으로 유선방송 장비 검열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노동당 제9차 당대회가 끝난 직후 함경남도 함흥시와 함경북도 청진시 등에서 인민방과 동사무소 일꾼들이 각 가정을 방문해 유선방송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는지 또 정상적으로 방송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유선방송은 당과 국가의 정책, 최고 지도자의 활동 소식 등을 주민에게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선전수단입니다. 모든 가정에는 유선방송 스피커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방송은 보통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송출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방송을 자주 듣지 않는 가정이 많아 장비가 고장난 채 방치된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검열이 예고되면서 주민들이 뒤늦게 장비를 수리하거나 새로 교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비용 부담입니다. 북한에서 유선방송 장비 가격은 북한 돈으로 1만 5천 원에서 2만 3천 원 정도로 옥수수 2kg 이상을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평소 잘 듣지 않는 방송 장비를 위해 돈을 들여야 한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열에 걸리면 해당 가정뿐 아니라 인민반 전체가 비난을 받을 수 있어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장비를 고치거나 교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북한 당국은 앞으로 당대회 결정 내용을 주민들에게 반복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방송과 학습, 강연 등을 계속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북한에서 노동당 제9차 당대회 결정 내용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기 위한 정치 사상 학습이 학교에서도 크게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평안북도 염주군의 소학교와 초고급 중학교에서는 매일 아침 진행되는 독보 모임, 즉 당 기관지와 지도자 관련 글을 읽는 학습 시간에 대한 점검과 평가가 이전보다 훨씬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학교와 직장, 각 조직에서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김씨 일가의 혁명 일화나 노동신문 사설 등을 읽는 독보 시간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은 당의 정책과 사상을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정치학습의 한 형태입니다. 최근 학교들에서는 학생들의 독보 모임 참석 여부와 학습 태도까지 일일이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장과 교원, 청년 동맹 지도원 등이 학생들에게 독보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 질문하며 참여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건강이 좋지 않아 결석해야 하는 학생에게도 아침 독보 모임에는 반드시 참석한 뒤에 병원에 가라고 요구하는 사례까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아픈 아이에게까지 정치학습 참석을 강요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일부 학교에서는 소년단과 청년동맹 학생들을 중심으로 지도자 업적을 발표하거나 토론하는 형태의 정치사상 학습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정치사상 교육이 강화되는 것은 최근 열린 노동당 제9차 당대회 이후 당의 정책과 노선을 새 세대에게 반복적으로 주입하려는 북한 당국의 방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당국은 앞으로도 학교와 사회 조직을 통해 학생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치학습과 사상교육을 계속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북한 내부 소식이었습니다. 지금 순서는 한국 근현대사 바로 알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13강 자유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 이승만, 대한민국 건국의 밑그림, 기독교 입국론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함께 듣고 올게요.
자유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 세 번째 이야기. 대한민국 건국의 밑그림,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은 철저한 지도자 훈련 코스를 이수하는 중입니다. 그 시작이 기독교 개종이죠. 이 놀라운 사건 이후 이승만은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꿈도 완전히 달라졌죠. 주자 성리학의 가르침이 세상 전부인 줄 알던 어린 시절, 충신이 되는 것이 그의 꿈이었다면 기독교인이 되고 난 후 그의 꿈은 너무나 위대한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되는 위대한 나라, 그리고 자유와 평등이 지배하는 나라에 대한 꿈이었죠. 이승만의 이 꿈이 바로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한마디로 기독교가 기본이 되는 새 나라를 건국하자는 것이죠. 당시 대한제국은 유교적 세계관이 지배하는 나라였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면서도 여전히 신분제의 벽을 넘지 못하고 무능하고 욕심 많은 왕에 정직한 척하지만 썩어있는 선비들, 그리고 나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백성들, 이런 조건들이 모여 멸망이 코앞에 닥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승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되는 나라와 자유와 평등이 지배하는 나라에 대한 꿈을 글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기독교 입국론의 당위성을 주장한 첫 번째 글이 바로 1903년 9월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 잡지인 신학월보에 기고한 두 가지 편벽됨이라는 논설입니다. 이 글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거룩한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국민이 된다입니다. 두 가지 편벽됨의 내용의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극히 어려운 지경은 곧 하나님이 감화시킬 기회라 하나니, 비교하건대 논고에 물이 마르고 뜨거워 고기가 살 수 없게 된 후에야 스스로 새 물길을 얻어 강과 바다를 찾아갈지라. 이 세상은 우리의 잠시 사는 논고물이라. 다소 태평 안락한 데 사는 사람들도 바다같이 영원히 마르지 않을 생수를 찾기에 게으르지 않건대, 하물며 이 물이 마르고 흙탕되는 도탄 중에 들어 어찌 새 물줄기를 찾지 아니하리요. 옛날 문체라서 다소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에게 오는 위기가 하나님을 만날 가장 적기라는 말로 시작하는 이 문장은 논에 사는 물고기를 비유로 위험에 처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논에 물이 마르기 시작하면 물고기는 본능적으로 물이 많은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세상도 마치 그와 같아서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살 길을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그 살 길이 바로 예수교, 즉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대한 사람의 새 물줄기는 예수교회라. 이 교회가 날로 흥왕함은 더 말할 것 없으려니와 아직까지도 저 불쌍한 사람들을 다 기회를 주어 우리와 같이 생활샘으로 나오지 못하게 함은 실로 다 우리 믿음이 부족함이요 사랑이 부족함이라. 지금 나라가 도탄에 빠진 상황에 백성들의 살 길이 기독교라는 것을 아는 기독교인들이 죽어가는 동포에게 살 길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믿는 자들의 믿음이 부족하고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대한제국 백성에게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독교가 대한을 살릴 새 물줄기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에서 소금과 빛처럼 행동하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소금과 빛이 된다는 것은 적재적소에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 더 나아가 나를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정직과 성실을 요구하시고 사랑과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때문에 당시 나라의 위기를 나 몰라라 하는 백성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나라를 위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백성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죠. 정치는 항상 교회 본위로서 딸려나는 거로 교회에서 감화한 사람이 많이 생길수록 정치의 근본이 스스로 바로 잡히나니 이러므로 교화로서 나라를 변혁하는 것이 제일 순편하고 순리된 바로다. 이것을 생각지 않고 다만 정치만 고치고자 하면 정치를 바로잡을 만한 사람도 없으려니와 설령 우연히 바로잡는다 할지라도 썩은 백성 위에 맑은 정부가 어찌 일을 할 수 있으리요. 반드시 백성을 감화시켜 새 사람이 되게 한 후에야 정부가 스스로 맑아질지니 이 어찌 교회가 정부의 근원이 아니리요. 대한제국은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한제국의 회생과 변화는 왕과 조정 대신 한두 사람만 잘한다고 해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백성들이 변해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직하고 성실한 기독교 정신으로 거듭나 정치를 하면 그 정치는 공정하고 올바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실한 열매가 열리는 이치겠죠. 즉, 부패한 백성 위에 절대로 좋은 정부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상황에도 적용이 되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녕과 발전은 훌륭한 대통령, 정직한 정치가의 책임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직한 국민, 이타적인 국민, 성실한 국민이 될 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 거룩한 성도가 대한민국의 거룩한 국민이 되어 나라를 살리고 국민을 살릴 신의 한 수라는 것을 이승만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이승만은 신학월보에 교회 경략이라는 글을 기고해 더 구체적으로 기독교 입국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성도로 거듭난 백성은 이제 힘을 합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고 영국, 미국과 같은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들었다면 허풍쟁이 같다고 생각할 말입니다. 영국과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 당시 전 세계 나라 중 1, 2위의 강대국이었습니다. 대한제국은 어떤 수준이었을까요? 중간이라도 되었을까요? 아니죠. 형편없이 가난하고 세계 정세에도 어두워 러시아와 일본이 대한을 서로 차지하겠다고 으르렁거리는 틈바구니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죠. 나라가 이 지경인데 세계 1등 국가를 꿈꾼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더구나 이승만은 지금 왕좌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한성 감옥에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상황이었다는 것이 더 우리를 놀라게 하는 대목이죠. 자신의 석방과 생명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세계 1등 국가를 만들겠다는 생각은 도대체 어떻게 나온 것일까요? 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자신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민족이 세계 1등 국가가 되어 우리가 받아 누린 자유를 세계 각국에 대한선교사를 파송하여 나누는 나라가 될 것을 천명한 것입니다. 이승만의 이 말을 정리해보면 선진한국, 선교한국입니다. 그가 말하는 선진한국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경제적 풍요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진한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되는 위대한 나라, 자유와 평등으로 지배되는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꿈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꿈에 합당한 충성스러운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마땅히 만국의 왕이시고 만국 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왕을 삼아 피와 정욕의 모든 상전을 다 버리고 함께 돌아와 만세의 빛난 용상 앞에 머리를 숙이고 모두 천국을 위하여 싸우는 강병이 되어 사탄과 세상을 쳐서 이기고 만국을 합하여 한 천국을 만들자.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법대로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국민으로 모든 분야에서 충성스럽게 살아낼 때 선진국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대한제국 백성에게 새 나라를 건국할 용사가 될 것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수요일 밤 11시에 찾아올게요. 서울에서 방한나였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